4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고요.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사역지를 옮기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대학 청년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또 삶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공통적인 단어를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버스트, 불행이라는 단어. 어느 시대보다도 부유하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풍요롭고 기회가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대화를 교제하는 친구들마다 다 자기가 우리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대요. 근데 제가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사람은요 중요한 거예요. 99가지를 가지고도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가지지 못한 그 한 가지, 내게 주시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주목하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래서 목사님이 사실 요번에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잖아요. 꿈에 대한 말씀, 비전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다가 저는 강의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혹시 이 자리에 난 세상에서 가장 불행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내가 슬프고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이렇게 눌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에서 가장 내가 슬픈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부족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해요. 사람은 말이 통하는 곳을 좋아하죠. 말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하는 곳에 소통이 있고 말이 통하는 곳에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 속에 말이 통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언어의 이해가 없다면 그 만남은 좋은 사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여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여자를 사귀면 그 시작이 사랑이었을지 몰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만남은 곧 지옥이 된다. 남자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자친구들은 혼자 있는 편이 낫다. 아이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은 아이로 하여금 아이의 방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고요. 부모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녀는 부모로 하여금 잔소리꾼을 만든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남 가운데 서로의 말이 통하고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말이 통하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관계가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있는 법칙이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원리가 비단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 사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때부터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숙제가 되기 시작하고요. 찬송은 노래가 되기 시작해요. 기도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욥이라는 인물을 나누게 될 거예요. 욥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말씀 준비하면서 욥을 묵상하면서 욥은 어떤 사람인가 딱 한 줄로 정의하자면 목사님이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에서 소개하는 욥은 어떤 사람인가? 욥기 1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욥을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은 어떤 사람이래요?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고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존재가 바로 욥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야,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던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 생각에는 욥의 삶을 펼쳐볼 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을 잘 아는 것처럼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알아요? 욥 알아요?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 자녀를 잃은 상처가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욥이 가진 그 엄청난 재산을 다 걷어가셨어요. 상실의 아픔이 사라지기도 전에 욥에게 있는 건강도 다 걷어가셨어요. 그래서 욥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단순히 뭐 요즘에 유행하는 독감 정도가 아니라 감기 몸살 정도가 아니라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불치병에 걸렸어요. 어떤 학자들은 욥이 나병, 문둥병에 걸렸다고도 이야기해서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 긁고 있어요.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 하며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렸어요. 욥기서 2장 말씀에 보면 그 욥을 위로하고자 친구들이 왔는데 그 오래된 친구들 찾아 욥이 욥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욥의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폐해졌어요. 기구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어 철저히 무너진 고통의 삶을 살고 있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셨어요. 자, 기대하는, 우리가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욥을 그렇지 치료해 주시고 욥을 고쳐주시고 욥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길 우리는 기대하면서 욥기서를 읽어 내려가는 거죠. 근데 욥기서 1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동방의 최고의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그 욥을 하나님이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삶에 반전을 일으키고 욥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욥에게 대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이 그렇게 자랑하실 만큼 동방의 제일 훌륭한 사람이 하셨으면 그가 10명의 자녀를 잃고 전 재산을 다 주님이 걷어가셨고 지금 불치병에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뻑뻑 긁고 있다면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를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한데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하시더라니까요. 근데 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욥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그냥 질문이 아니라 욥의 믿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자주 표현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삶으로 질문하면 우리가 삶으로 대답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질문하면 우리가 말로 대답하면 돼요. 그렇죠? 아멘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욥에게 어떻게 질문하시냐면 욥의 믿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에 찾아와 질문하실 때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질문하시면 삶으로 대답하면 되는데 말씀으로 던지시면 그냥 말씀으로 아멘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질문하지 않으세요. 늘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찾아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들을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하나님 어떤 질문을 하셨을까?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름이 뭐예요? 유난히 똑똑해요.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찾아가셔서 던지시는 질문이 뭔지 알아요?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다 걷어가셨어요. 그 동방의 가장 부자였던 한 사람이 그 욥의 전 재산을 걷어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문둥병을 내리셨어요. 아내는 나를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린데 다 떠나서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는데 그 친구들조차 나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만신창이가 돼버린 그 기구한 오늘 현실 가운데 있는데 찾아오셔서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이거예요. 너 참 고통 가운데 있지. 너 참 지금 어렵지. 너 힘들지. 그러면서 던지시는 질문이 뭐냐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배할 수 있겠니?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여전히 나를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가?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삶으로 질문하면 삶으로 대답하고 말씀으로 질문하면 말로 대답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욥에게 그 기구한 현실 가운데 그렇게 무너지고 부셔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셔서 다른 질문이 아니라 너 이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겠니?
이런 상황에도 너 찬송하고 나를 높일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 줄 알아요?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1절. 자, 우리 믿음 담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비극적인 현실 앞에서 부셔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그 욥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너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너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나를 찬송할 수 있어? 나를 노래하며 여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욥인가? 하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욥이 뭐 정말 멋지게 대답을 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그가 겉옷을 찢었대요. 머리털을 밀어요. 그리고 어떻게 땅에 첫 뻗어 엎드립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정말 죽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가 땅에 엎드려 뭐 했대요? 예배하며 이르되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찬송을 받아 마땅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하셨겠습니까? 물어볼게요. 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대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의 반응,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여러분 도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력한 거죠.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그런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신앙 고백을 여기 하고 있죠. 같이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나의 힘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른대요. 누가 하신대요?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길 나도 몰라요. 근데 주님은 하신, 내가 아는 건 내 단련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정금이 된다는 것. 나에겐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욥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이 너무 마음에 드셨어요. 너무 사랑스러우셨어요. 너무 아끼셨어요. 너무 욥이 자랑스러우셔서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데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십니다. 사탄아, 네가 보았느냐 내 아들 욥의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아들 욥의 믿음을 보았느냐.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욥기를 묵상하면서 욥기 전체가 뜬모를 욥의 고난의 이야기인데 참 감동스러운 건 어린 친구들은 잘 이해 못하겠지만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들 이상은 다 이해할 거예요. 10명의 자녀가 사라지고 내 전재산을 걷어가시고 나에게 지금 불치병이 걸려서 병원에서 몸을 긁고 있으면서 아내는 나를 욕하고 떠나버리고 이런 기구한 현실 속에서 내 삶이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요. 없습니다. 아,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욥의 삶이 끝이 아니었어요.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욥이 이런 삶을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10절 읽어볼까요? 넘겨주세요. 42장 10절 시작. 믿음으로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난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바라보았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저는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욥의 실패가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을 조성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구하고 피폐하고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고 와 진짜 끝인가 보다. 끝이야 라고 내 나름대로 정리하고 싶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면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다음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 조성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완벽한 역정과 승리를 예비해 두고 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욥기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욥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욥아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포기할 일이 없다. 요즘에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티처스. 아세요? 티처스? 누가 알아요? 오 그래요. 티처스가 뭐죠? 나머지는 예수밖에 몰라요? 가끔 TV도 봐야 돼요. 티처스가 뭐냐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1타 강사들이 솔루션을 통해 이 아이들의 성적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봤죠? 거기 누가 나와요? 수학 1타 강사? 그렇지, 그 유명한 정쌤이 나오죠. 정승대 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누가 등장을 했냐면 특목고에 갔던 고등학교 2학년 남자가 등장했어요. 본 분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 엉덩이가 가장 무거운 친구예요. 엉덩이가 무겁다는 건 뭐예요? 책상에 가장 엉덩이를 오래 붙이고 있는 친구예요. 전교생 중에 하루에 2시간만 자고 공부를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 19점이었어요. 특목고라고. 일반고 아닌 특목고 19점이었어요. 안 오르는 거예요. 도저히 안 돼요.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고 학원 선생님도 이해를 못하고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루에 2시간 내내 공부하는데 왜 성적이 오르지 않을까? 근데 정승대 쌤이 딱 그 친구의 일상을 지켜보면서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강사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저 친구의 성적을 수학 성적을 반드시 올려놓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해요. 내 이름을 걸고 내 명예를 걸고 저 친구의 성적은 반드시 오를 겁니다.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솔루션이 끝나고 이 방송이 끝난다 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수능 보고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 거야. 이렇게 정승대 쌤이 말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안경을 벗더니 어떻게 할게요? 울어요. 엉엉 들면서 펑펑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 하품해서 울었어? 아니지. 너무 하고 싶은데 너무 이루고 싶은데 나도 극복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건 어떡해? 내 능력 밖인데. 그런데 우리나라 최고의 1타 강사가 뿅 하고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성적 반드시 올려놓을 거야. 내 이름을 걸게. 내 명예를 걸게. 이 방송 끝나도 네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이 소리가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펑펑펑 우는 거죠. 그런데 정승재 쌤이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마지막 진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한마디를 하죠. 솔루션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기억을 더듬으면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한 가지 그러면 나랑 약속해야 돼. 뭘 약속해요? 그래서 아이가 막 울면서 했더니 이 정쌤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힘든 시간이 될 텐데 네 성적은 반드시 오를 거야. 내가 올려볼 수 있어. 그런데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적어도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 와, 저는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적어도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1타 강사가 이 아이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 아이가 다시 안경을 벗더라고요. 왜? 또 오열을 하기 시작해요. 나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나라 최고의 1타 강사가 내 인생을 붙들는 사실이 너무도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너를 포기할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회복을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회복을 더 꿈꾸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반전, 역전을 꿈꾸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하나님이 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만세전부터 오늘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성경 66권을 꽉 짜면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어떤 구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래.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아직은 한국교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는 할렐루야. 아멘. 립싱크 한 친구들은 분발할지어다. 성경 66권을 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딱 문장으로 딱 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너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욥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지금부터 34가지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한 4시 40분쯤에 끝날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까 우리 김 목사님 하실 때 마음이 다짐했어요. 34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2가지로만 할게요. 아니, 3가지로 할게요. 자, 욥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짧게 할게요. 짧게 하고 기도 짧게 할게요. 와. 오늘 저녁에 전 목사님 쓰세요. 오늘도? 저희 청소년부 때 저 전도사님이 됐어요. 막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나도 그걸 보고 자랐거든. 그런데 성령 받고 그때 기도 많이 하세요. 내가 오전에는 좀 기도 시간을 주실 테니까 이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역전시키고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초등생에게는 좀 미안한데 청소년, 대학 청년들 가운데 정말 회복하고 싶다. 정말 내 인생에 좀 반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인생에 좀 역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분 인생을 넘어 여러분 가정이나 또 학교 생활 가운데, 학원 생활 가운데, 친구 관계 속에서 좀 정말 뭔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해답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고 왔거든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청년들, 청소년들도 집회강에서 목사님 설교거든요.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되었어. 그 은혜가 흘러갈 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이 정말 필요한 친구들이 말씀에 좀 집중을 하세요. 자,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첫 번째 이겁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되는 거죠. 되게 진부한 말씀 같지만 이게 진리예요. 어쩔 수 없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졌을 때 회복이 시작되고요. 그 들려진 말씀이 여러분 두 손을 딱 모으고 아멘 할 때, 아멘 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욥기서 전체가 욥에게 닥친 뜬모를 아픔과 고난인데 자, 중요한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욥기 2장부터 37장까지 욥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욥을 격려해주고 욥에게 기도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고 희망의 말을 전해주고 물론 욥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욥기 2장부터 욥기 37장까지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서 욥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가 나와요. 자, 물어볼게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 긴 시간 동안 그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욥을 위로해주고 욥을 격려해주고 욥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책망해주고 했다고 해서 물어볼게요. 욥의 삶에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는가? 욥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났나요? 잠깐 위로는 받았지. 잠깐 위로는 돼요. 잠깐 격려는 돼요. 잠깐 그 고난을 잊을 수는 있었지만 욥의 삶에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욥의 삶의 이 고통이 어느 순간에 가서 극적으로 종결이 되느냐 하면 저 뒤에 가서 저 뒤에 순진한 성도들은 뒤를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저 뒤에 욥기서 38장에 가서야 욥에게 닥친 그 뜬모를 고난이 극적으로 종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욥기 38장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바로 이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이름을 어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이 불러야지.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욥의 인생에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욥기서 2장에서부터 37장까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약 3만여 명의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한 구절로 끝나, 어떤 사람은 이름만 딱 나오고 끝나.
근데 욥과 그의 친구들의 대화를 자그마치 이 성경 안에 이 한 권밖에 안 되는 66권의 성경이지만 한 권의 성경 안에 욥기서 2장부터 37장까지 35장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면을 할애해가면서 욥을 위로하고 욥을 격려하고 욥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라는 메시지를 담아두었지만 엄청난 지면과 엄청난 시간을 할애했지만 욥이 회복됐냐는 거예요. 회복 안 되는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회복을 꿈꾸고 여러분 인생의 반전을 꿈꾸면 세상 속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속에서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지면을 거기다 할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 교회 나오는 친구들 중에도 인생의 문제, 정말 내 인생의 이 아픔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찾으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쓸데없는 시간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볼 때 의미 없는 내 인생의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가서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잠시 잠깐 위로가 되지 잠깐의 고통을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할 때, 그 말씀에 아멘할 때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 두드림이 있고 와 내가 한번 일어나야겠구나, 반전을 꿈꿔야겠구나, 다시 한번 도전해야겠구나 이렇게 반응할 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완전히 탈진했거든요. 자신을 죽여달래요. 어디서? 로뎀나무 그늘 아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남유다를 관통해서 남유다 저 광야까지 내려간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죽기를 갈망하는 거죠. 완전히 우울한 거예요. 아합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은 자신을 도리어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로뎀나무 아래 그릇에서 구합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그 엘리야가 어떤 상황을 통해 극적으로 반전을 이루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천사가 찾아와서 천사가 막 다독여주니까 천사가 어루만져주고 천사가 야 물 마셔야지, 찬물 한 잔만 더 주세요, 물 마셔야지, 젖은 손수건도 하나 더 주시고요, 자 물 마셔야지, 떡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는다고 엘리야가 회복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적을 본다고 막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바람이 불고 불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해서 엘리야가 회복됐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지 엘리야, 많이 지쳤구나,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만 혼자 남았어요 라고 고백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니야, 이스라엘의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이 아직 남겨져 있어. 널 위해 성령의 갑절의 영감 받은 내가 엘리사를 준비해 두었고 이스라엘 왕 예후를 내가 기름 부으라고 준비해 두었단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이 엘리야에게 던져졌고 그 말씀에 엘리야가 아멘했을 때, 엘리야가 아멘했을 때 그때 엘리야의 삶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맛있는 거 먹는다고 회복이 돼요. GMA 캠프 밥 맛있다고 소문났죠. 전국에 소문이 났는데 죄송합니다 만난 팀에게. 여러분 맛있는 음식 먹는다고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 만나 수다 떤다고 회복이 돼요? 잠시 잠깐 스트레스는 날아갈 수 있지, 잊을 수는 있어요. 여행 간다고 회복됩니까? 노래방 가서 막 목에 핏대 세우고, 요즘에 노래방 있어요 아직? 노래방 있죠? 그런데 지금 순간적으로 노래방이 있나 생각이.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른다고 해서 요즘에 이렇게 돈 넣고 해요 노래방? 정말? 카드도 되고 교회 와서 찬양을 그렇게 할지어다. 그렇게 한다고 노래방 가서 노래한다고 여러분 회복이 됩니까?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지만 진정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언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고 아멘 됐을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을 원하세요? 정말 뭔가 반전이 일어나고 역전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2박 3일 동안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멘하세요. 정말 아멘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는 늘 여러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이 뭔가 이제 강사님들이 많으셔서 말씀 또 집회자들을 통해 말씀이 주어질 때는 막 감동이 온다 그러면 재지 마세요.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아멘이 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산해요. 이 말씀 저 감동은 되는데 알긴 알겠는데 아직도 내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계산기를 두들기는 거지. 이게 가능성이 있는 거야? 확률이 있는 거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목사님 항상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능성 따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확률 따위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처럼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일하세요. 하나님 전지하시게 일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시작. 42장 3절에 보니까 욥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지한 말로 죄를 생각했잖아. 아멘. 욥이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냈거든요. 그런데 2장부터 37장까지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뭔가 딱 깨달음이 온 거예요. 어떤 깨달음이 왔냐? 이 성경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내가 이치를 가렸구나. 함부로 말했구나. 그 다음 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 스스로도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막 말했구나. 입술의 문제구나. 하나님,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한계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이렇게 미비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극적인 이 고난의 종결의 역사가,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욥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을 꿈꾸고 있다면 먼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요. 나의 약함을 우리가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함이 여러분들 가운데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게 약한데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는 신앙이들 목사님 되게 많이 볼 건 아니에요. 그렇게 상담도 하고.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게, 그런 어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알아요? 척해요. 척. 따라합시다. 척. 냥. 채. 괜찮은 척. 괜찮은 양. 아니 나 혼자 할게. 괜찮은 척. 괜찮은 양. 괜찮은 채 한다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양하고 정말 견딜 만한 채하잖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절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이건 제 목회 경험상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게 노래가 아니라 진짜 신앙 고백으로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하면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짓밟아 버리잖아.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는 순간 두 주먹을 불끈 쥐세요. 지금도 이 순간에 누군가가 주님 나 진짜 연약하잖아요. 나 반전 이루고 회복하고 싶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라고 정말 주님 난 연약합니다 하면 주님은요 주먹을 불끈 쥐시고 눈에 불을 이글이글 태우십니다. 그리고 너의 역함이 나의 강함이 될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을 이번 2박 3일을 통해 만나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푸신 때가 언제일까? 대답하기 전엔 34가지 다 알고요. 언제일까요? 불쌍히 여기실 때예요. 불쌍히 여기실 때. 제가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데 정말? 불쌍히 여기실 때예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그 다음 장면이 기적과 이적과 회복이 일어나지 않은 장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어릴 때 우리가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한계를 고백할 때,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귀신이 떠나갔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나병이 치유받았고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소경이 눈을 떴고요. 주님이 불쌍히,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병자가 치료받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실 때 목 잡는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국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캠프 중에 우리 주에 있는 캠프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불쌍한 교회가 캠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순복음 안전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마음 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굉장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기시는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캠프 사역을 17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누구보다 잘합니다. 들어와서 함께 사역자들도 제가 정말 한 500명을 본 것 같아요. 수역자들도 보고. 얼마 전에 최기현 전도사 알죠? 레크레이션 결혼했잖아요. 거기 가서 또 많은 스태프들도 만나고 보는데 가장 은혜가 되는 캠프는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전 스태프들 되게 잘 들어야 돼. 정말 매 순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할 때 캠프에 큰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오늘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스태프들 너무 겸손하고 훌륭하지만 더 낮아지는 여러분들에게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항상 기도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찐하게 보는 목사가 되게 해주옵소서. 저는 항상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 하지 말래요. 세상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무익하고 가장 못 배우고 그런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데 제발 좀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근데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 줄 알아요. 나를 불쌍히 여겼을 때 내 삶에 어떻게 이 한 목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신 하나님인지 저는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9월달만 해도 이 성전에 4분의 1만한 교회에 있었어요. 이 성전에 4분의 1 15평짜리 교회에 사무실에서 우리 젊은 부부들 한 12명, 13명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4년 동안 거기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아무것도 이 찬양을 하면서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찬송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실 때 목사님의 자리를 옮겨주셨어요. 정말 내 믿음조차도 고백할 수 없을 때 아 주님 난 도대체 어떻게 해요? 이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커피 탔던 거 알죠? 목사님 카페 다산 신도시에서 되게 유명한 카페 사장이었어요. 내 앞에서 커피를 논하면 안 돼요. 6개월 만에 남양주시에서 성공 사례로 기자들이 와서 찍어갔어. 오 해야지. 오. 이런 사람이에요. 커피를 함부로 대접하면 안 돼 나한테. 네. 그런데 와 내가 커피 타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다 내려놓고 너무 힘든 생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짜 불쌍히 여기시니까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들어서 옮겨주시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우리 캠프에 있던 순복음 성령의 교회 있죠? 목사님 거기 담임으로 부임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이 나타나요. 혹시 여기 작은 교회 또 사역하시는 분들 또 우리 목사님들 나아가 우리 여러 스태프들도 혹시 내가 진짜 반전을 일으켜낸다. 이건 제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히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정말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멘. 누군가 한 사람이 몸부림치며 기도하면 순복음 안전교회 놀라운 부흥의 역사와 GMA 캠프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와 오늘 이곳 참석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포장하는 건 좋지 않아요. 괜찮으냐 온전한 채는요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겸비함과 연약함을 호소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실력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띄워주세요. 시작. 아니 다음입니다. 시작. 용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옆에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용서합시다. 42장 10절 띄워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친구들을 용서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고 빨간 걸로 되어 있는데 언제 그랬냐면 그 앞에 노란 글씨로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2장부터 37장까지 말씀해 보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막 변론을 하거든요. 네가 이러냐 내가 이러냐 네가 지금 아프면 왜 아픈데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면서 변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욥이 깨닫고 하나님 욥의 친구들을 감동시켜서 욥에게 사과하도록 하셨어요.
욥의 친구들이 사과했고 욥이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격을 돌이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을 꿈꾸십니까? 아멘. 인생의 역전을 꿈꾸십니까? 아멘. 용서해야 돼요. 마음에 이 분노들, 용서하지 못한, 정리되지 못한 이 마음들이 내 삶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전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물을 드리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마음의 상처, 분노,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 그 용서치 않은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내 안에 떠돌아다니는 상황 속에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인생의 회복과 반전과 역전을 일으키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한 마음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여러분 2박 3일을 통해 정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과감히 털어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 들려진 말씀에 내가 아멘 될 때 그때 놀라운 회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돼. 나의 한계를 시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서 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세 번째는 용서할 때 내 마음의 분노와 상처받은 마음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것들부터 제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